준비하겠습니다. 오가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산보와 스님께 정성다해 공손하게 두 손을 들어 지극하게 예경합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세 가지 업을 참여하고 산보와 스님께 예경 올린 선업의 선한 예시로 인해 세시기, 여덟 장수 등의 모든 좋지 않은 법들에서 벗어나 모든 세간의 축복들 그리고 행복들 그리고 도와 과 열반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을 빠르게 얻을 수 있기를 따라하십시오. 아항 아예 이사라네나 사하 반차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카트와 실랑데타 네 아예 두띠얀삐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반차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카트와 실랑데타 네 아예 따띠얀삐 아항 아예 디사라네나 사하 반차실랑 담망야자미 아누카항 카트와 실랑데타 네 아예 야마항 와라미땅와레타 나모 다사 바가와뚜 아라하뚜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얀삐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삐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분낭 아예 파나티파타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아디나다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수 미차자라 가메수 미차차라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수라 메라야 마짜바마다타나 마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파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파당 사마디야미 이당메 실랑 이담메 실랑 마카팔라냐나사 마카팔라냐나사 바짜유 바짜요 호뚜 호뚜 아빠마디나 삼파디타 아마아예 저희 산타라마 본원에서도 저희 큰 스님 생전에도 해마다 마하시 큰 스님께서 입적하신 날이 되면 마하시 큰 스님 추모 법회를 외부인들은 이렇게 스스로 알고 오시는 분들만 오시고 주로 이제 내부에 계시는 상가 스님들 그리고 저희 같은 새할리들 이런 출가하신 분들이 함께 그렇게 추모하는 자리를 가지고 스승의 공덕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 그때마다 이제 저희 큰 스님께서 마하시 큰 스님의 어떤 특별한 공덕, 미덕,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들려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추모 법회를 가지면 좋은데 그렇게 자주 법회를 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그 다음 회들에는 간단하게 스스로 수행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다가 올해가 3주기가 되는 해라서 이렇게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처님도 그리고 저희 큰 스님도 살아계시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어떤 스승의 어떤 한량없는 은혜에 저희가 물질적으로 그리고 또 법으로서 공양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어떤 깊이 있고 뭔가 길이가 긴 종류의 법문을 할 생각은 아닌데 둘라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둘라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둘라바 뜻 혹시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팔리어로 두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다는 뜻이고 라바는 얻어진다는 뜻입니다. 둘라바는 어렵게 얻어진다. 그러니까 얻기 어렵다, 얻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드물고 귀하게 가치 있게 얻어지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매일매일 비구들에게 훈계하신 것, 세상에 얻어지기 어려운 5가지를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붓도바도 돌라보 그래서 부처님의 출현이 세상에 굉장히 얻어지기 어렵고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마누사타 바오 돌라보 사람의 생을 받는 것이 어렵고 부처님이 출현하셨는데 축생이거나 하면 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생을 받는 것이 2번째로 어렵고 3번째가 삼빠띠 둘라바 삼빠띠는 구족되었다는 뜻인데 무엇이냐면 신심으로 구족되었다라는 것. 불법승 3부를 믿고 업과 업의 결과를 믿는 신심으로 구족되기가 어려운 거죠. 부처님도 출현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해도 그것이 어렵고 4번째는 빠빠찌따 바오 둘라보 출가자의 생이 어렵고 신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출가자의 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이 또 어렵고 마지막이 사담마 사와나 둘라바인데 사담마 사와나 정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둘라바. 여기서는 아띠 둘라바 지극히 어렵다. 이거는 다른 것들도 너무나 귀하게 어렵게 얻어지는 기회이지만 정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는 때, 부처님께서 출현하신다라는 건 세상에 부처님이 나시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아까도 8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하고 이렇게 서원을 하는데 저희가 축생도 아니어야 되고 지옥에 있지도 않아야 되고 불법이 없는 곳에 있지도 않아야 하고 그리고 지혜의 요인이 있어서 불법을 알아들을 수도 있어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족한, 그러니까 만족한 때를 부처님이 출현하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는 때인 거죠. 이런 때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바른 정법의 법을 설하는 것도 부처님이라는 특별한 지혜와 연민을 가지신 분만이 발생시킬 수 있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부처님께서 매일매일 비구들에게 훈계를 하시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얻기 어려운 법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라서 한번 확인하는 거고 이 둘라바라고 하는 얻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뿌빠까리, 먼저 이로움을 행하는 사람, 은혜를 먼저 베푸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까따뉴 까따웨디, 은혜를 까따뉴, 남이 행했던 그런 은혜를 알고 까따웨디,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람. 그것을 뭐 말로 표현하건 행동으로 드러나건 은혜를 갚는 방식으로 드러내건 이런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얻어지기 어렵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은혜를 먼저 행한다, 누군가에게 먼저 은혜를 베푼다, 그걸 갚는다 그러면 어찌 보면 당연한 가치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얻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하는 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이로움을 행하기 전에, 은혜를 베풀기 전에 자기가 얻을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애의 마음으로 먼저 이것을 베풀고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 쉽게 저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부모님과 스승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행하는 거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세상에 출현하기 어려운데 왜 그럴까요? 저희들의 마음을 수행을 하기 전에는 번뇌의 영역이 그렇게 넓다라는 걸 잘 알지 못하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번뇌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들을 알아요. 마음을 지켜보고 했을 때 어떤 내가 얻을 이익이나 평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어떤 마음으로 뭔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들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중생들은 가래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가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일을 위해서 어떤 이로움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려고 한다라면 몸과 마음의 고통,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힘든 것들이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작은 종류의 것들일 때에는 그것들이 특별하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크게 이익을 베풀거나 그것이 이로움이 많은 일일수록 몸과 마음의 어떤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들은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에도 내 목숨을 갉아먹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키울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어떤 마음을 내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을 내려놓지 않고 어떤 다른 이의 이익을 행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자기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래로 자기를 사리죠. 자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뒤돌아보고 개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기 싫은 마음들이 바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그 마음들이 시시각각이 계속해서 있고 그것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로움을 행하는 이가 세상에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종류의 사람이 어떤 거라고 했죠? 까따뉴 까따웨디라고 하는 타인이 행한 은혜를 알고 안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걸 더 이렇게 확장하면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 드러낸다라는 거는 말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것을 다른 이에게 그 사람의 어떤 미덕을 칭송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은혜를 갚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사람을 은혜를 이제 아는 사람, 알고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스승의 은혜를 알고 부모와 스승을 돌보고 예를 올리고 하는 이렇게 쉽게 찾아보자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번째 종류의 사람입니다. 바르게 자기가 해야 하는 도리를 다하는 바른 행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왜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울까요? 저희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저희가 저희들이 받은 만큼의 은혜를 분명하게 아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 이로움을 행하기 어려운 건 중생들이 가래에 뒤덮여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은혜를 알고 표현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중생들이 무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인들의 은혜를 아는 것도 지혜예요. 지혜는 옳고 그른 것들을 알아요.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알아요.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들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어떤 이런 은인들의 은혜를 아는 것들도 지혜입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무명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지혜가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서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명을 없애고 그 자리를 명지라고 하는 알미 자리하게 하는 거죠. 명지라고 하는 알은 지혜의 다른 이름이죠. 이걸 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번뇌가 제거되고 어떻게 삶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집중 수행에 갔다 오고 나서 보면 마음이 분명히 변해 있죠. 잘 알지 못하던 은혜를 막 알아요. 그리고 그걸 갚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죠? 수행을 게을리하고 시야가 좁아지고 어떤 현재에 끼어있고 하는 알미라고 하는 그런 밝은 성품이 사라질수록 시야가 좁아져서 점점 세계관이 나의 가족, 내 주변, 내 일, 나 자신 이런 식으로 좁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은혜나 감사함이나 조화로움이나 이것들을 인지할 수 없는 의식 상태로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진실되게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착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혜의 성품을 키우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어떤 무명이 제거된 자리에는 모든 선업적인 법들이 자리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무엇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바른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들이 반드시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를 아는 것도 역시 지혜의 성품인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힘은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명의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 좁게 보이는 이 정도의 어떤 세계가 전체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헤아리기 때문에
어떠한 시선이라든가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멀리 있죠. 그래서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얻어지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먼저 행하는 이는 설법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알고 드러내는 이는 수행하는 사람. 먼저 행하는 이가 어떤 정등각자라고 하는 번뇌를 모두 제거하고 모든 법을 있는 그대로 깨달으신 부처님이라면 이것을 알고 그것을 드러내고 행하는 이는 성인 제자다라고 경전에서는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시각에서 은혜를 갚는 것들은 부모와 스승과 자식과 제자의 관계처럼 돌보고 예를 표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들이 다시 이 은혜를 갚는 것의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이 어떤 법들을 설하시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것들이 중생들 안에 이러한 바른 법을 깨닫는 것, 그래서 지혜와 청정함이 자리 잡는 것들을 원하셔서 부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바람이를 쌓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중생들의 이로움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원하셨던 방식대로 이것들을 수행해서 이렇게 어렵게 세상에 드러난 법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그 은혜를 갚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큰 스님의 어떤 공덕을 기리고 꽃도 올리고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갖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정말로 저희한테 원하셨던 그리고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노력하셨던 그 법이 저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르게 어떤 그 은혜를 갚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이제 마하시 큰 스님 추모식 때 하셨던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귀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귀하고 어렵게 얻어지는 그러한 곳에 마하시 큰 스님이라는 큰 스님께서 머무르시면서 자비이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의 법과 지혜를 가지고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이렇게 저희가 먼저 베푸신 은혜를 제자들도 역시 얻기 어렵다라고 하는 귀한 영역, 지금 말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영역에 머무르면서 물질적 공양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서 공양 올리는 것으로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승의 미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죠. 마하시 큰 스님의 미덕이다 이렇게 하면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제가 저희 큰 스님을 떠올릴 때 예전에 큰 스님이 이제 입적하시고 한 달 만에 저희가 추모식 가졌던 때에도 추도사에 이렇게 썼던 것처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나 내 안에 어떤 지혜가 많이 자라나고 법을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서 다가갔다라고 생각하면 또 가늠할 수가 없고 정말 다가가도 다가가지지 않았던 것이 저희 스승의 어떤 크기셨는데 저희 스승에게 있어서 마하시 큰 스님은 그런 존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하시 큰 스님께서 나오시고 그 법이 어떤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법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반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지만 미얀마에 내노라 하는 모든 그런 어떤 많이 배우고 공부하시고 지혜로운 분들이 한치도 거기에 반박하거나 반발할 수 없이 다 고개 숙여서 받아들일 만큼 그분의 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옆에 보면서 자랄 기회가 있었는데 미얀마에 가서 이제 보면서는 세상에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 다 여기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별하게 지혜롭고 독특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이제 최고는 스님들이시죠. 경전을 공부하시는 스님들이신데 이것이 어떤 언어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혀있기는 하지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 정도의 어떤 지혜로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출 수 있고 경전에 대한 해박함이나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지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마하시 큰 스님의 어떤 지혜를 따라잡으려면 마치 수미산을 대추로 견주고자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파타나라고 하는 거 24연기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 경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주문처럼 외울 수만 있는 것이 그것들을 이해해서 접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레디 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혜로운 아란이라고 미얀마에 여겨지는 그런 큰 스승들이 많이 계셨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정도론의 복주석서라든가 이런 책들은 그 긴 세월 동안 번역된 적이 없어요. 번역이 되긴 됐어도 문자적인 번역만 되었던,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는 대충 끼워 맞추기는 하지만 앞뒤가 말이 되지 않는, 이해를 문맥을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번역만이 계속 있었죠. 그 작업을 혼자 하신 분이 마시크 스님이세요. 그렇게 하시고 주석서의 어떤 모든 깊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산스크리트어나 힌두어나 이런 어떤 힌디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언어도 알아야 되고, 이전 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철학적인 견해까지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어 이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었던 분이 마시크 스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사전이 있어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전들을 어릴 때 3일일 때 혼자서 줄줄 해석하시고 하셨던 분, 그래서 한 생에서 만들어진 깊이가 아니고 그 이후로도 두타행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민고사도 밑에서 수행을 하셔서 위파사나 수행 방법론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깊이 있는 책이죠. 이걸 마시크 스님이 쓰신 게 20대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스승이 이제 어떤 그런 큰 스승을 의지해서 저희 큰 스님도 정말로 어떤 그분으로부터 이익과 번영을 얻어서 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보장된 것인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셨죠. 그래서 마시크 스님에 대해서 떠올릴 때마다 저희 큰 스님은 항상 무한한 은혜의 은인이시라고, 그러면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은인이시라고 이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큰 스님을 통해서 그 법을 저희들이 이어받게 되죠. 큰 스님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세간의 어떤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큰 스님이 어떤 고목나무에 다 나무가 죽은 나무에 큰 스님이 어디에 가시게 되면 거기에 다 꽃이 핀다라든가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어느 날 밤에는 출가한 스님들 계신 곳에 하늘의 처녀가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증인이 없을까봐 누구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저희가 꼭 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러한 스승이 자신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미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 뭔가 신기하고 그렇게 보일 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들보다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전해주신 그 법, 이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큰 스님께 감사하고 우러러봐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전해주시고자 했던 그런 법이라는 거죠. 아짜리아라는 말이 빨리어로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아짜리아라는 말은 아짜라띠라고 하는 행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뭘 행하냐면 제자들의 참 이로움을 행하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미타숫다라는 친구의 경에서 설해 두신 것을 보면 비구들이 어떤 사람들을 정말로 연민히 여기고 보호하고자 한다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들어야 한다, 받아들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여긴다라면 가족이 됐던 친족이 됐던 아니면 친구가 됐던 이런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사성제라고 하는 법,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이 그 사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 안에 그 사람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견고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저희에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희들의 무한한 은인이시고 마시크 스님이 그러신 것처럼 저희 큰 스님도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인이신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뭐 사성제 그리고 개정의 사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어떤 이것들을 주신 것들, 그러니까 부처님 설하신 법들을 저희가 따르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무한한 은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각자들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큰 스님의 공덕을 감사함을 은혜를 갚겠다고 그걸 추모하겠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 왜 이런 어떤 부처님의 법과 그걸 전해주신 스승들이 이렇게 감사한 걸까요? 네. 무지에서 벗어난다라는 거는 어디까지의 영역일까요?
저희 안에 번뇌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요? 번뇌의 영역을 아위치라고 하는 무간지옥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영역 중에 가장 높은, 그죠? 저희들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죠? 바와가라고 하는데 어떤 생에서 가장 높은 곳, 이 모든 것이 무지의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그 저희들 하나하나의 마음으로 보자면 마음 전체가 무지의 영역입니다. 삶 전체가 무지의 영역이에요.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는 번뇌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덮여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저에게 어떤 행복을 얻기를 원하고 어떤 행복을 말씀하셨죠? 열반이라고 하는 행복. 근데 저희들이 어떤 진짜로 열반이라고 하는 행복과 그것에 가는 길인 가래를 제거하고 무명을 완전히 밝히고자 하는 그 길을 원하나요? 실제로 부처님의 법을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면 어떤 세간의 모든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길은 그것들을 원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저희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자해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 아프지 않기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계속 얻기 위해서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하시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세간적인 번영과 행복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내포하죠. 필연적으로 그것들은 고통을 내포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고성세라고 부릅니다. 좋아하는 힘이 강할수록, 좋아하는 힘이라는 건 뭐냐면 집성세죠. 가래가 강할수록 더 큰 고통을 내포해요. 그렇죠.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뭔가요? 부모님들은 자식이죠. 그죠? 어떠세요? 뭔가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라고 하면 나 자신에 대한 가래가 강한 만큼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만큼 고통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건이 되는 어떤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의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세간적인 행복이나 이것들은 어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어떤 고통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불순한 이것들을 부처님께서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고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아예 닿을 수 없는 것이냐면 그렇지 않죠. 지금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깨워가는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것들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계속 발전되어져 가고 그렇게 발전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인 어떤 마음의 청정함과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깨워지고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라면 닿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쌤이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법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에 말씀드리기 부처님이라고 하는 건 지혜의 다른 이름이고 법이라고 하는 건 역시 진리예요. 그죠? 그리고 승가라고 하는 것들은 청정함의 이름인데 청정함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그 지혜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지혜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고는 더 높은 청정함은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긴 하지만 먼저가 무엇이냐면 청정함이죠. 그래서 칠청정에서 봤을 때도 그렇죠. 계율의 청정함이 먼저 생기고 마음의 청정함이 생겼을 때 비로소 견해의 청정함이 생깁니다. 이 청정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람일이라고 불러요. 바람일은 뭐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래가 섞이지 않은 마음이 바람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람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수행처에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것들은 그 바람일들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가래가 낀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진짜 바람일이 되는 수행이고 이 법의 끝까지 가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있건 간에 그 마음에 바람일이 되어진 어떤 청정함이 계속 쌓이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이것들은 끝까지 가는 거죠. 대학에 다닐 때 어떤 종교에 대해서 종교학 이런 수업을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 일상적인 행위 안에 어떤 의미를 씌운 거라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종교라고 해서 여기 와서 보면 수행한다라는 것도 앉다가 걷다가 그냥 겉으로 볼 땐 그래요. 그죠? 절하는 거. 그리고 어떤 다른 의식에서 보면 뭘 먹는 의식을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보면 일상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없죠. 거기에 어떤 의미를 이제 더 씌운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어떤 의미를 더 씌운다라기보다 그것 안에 존재하고 있는 법을 보는 거죠. 그래서 좌선을 하고 경행을 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위파사나 수행과 더 많이 통하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명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안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지켜보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가래가 제거되어지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일이 쌓이는 어떤 작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열반으로 가는 초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야기가 센 것 같은데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은 이러한 법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래서 진짜 스승이라고 하는 제자의 어떤 진정한 이로움을 위하고 원하는 이라면 이것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진짜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저희가 얻어야 하는 것들은 따뜻하고 공감해주고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저희 큰 스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정말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어떤 분이 정말 이거는 너무 외람된 말씀이지만 바위를 짜서 기름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희 큰 스님을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희 큰 스님은. 그래서 제가 몸이 약해서 수행하는 기간에도 길에서도 퍽퍽 쓰러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도 어지간한 분들은 다 저한테 쉬어라, 너 조금 더 몸을 만들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신다라면 저희 큰 스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숨이 간당간당 끊어지는 것 같을 때에도 정신력을 끌어세우고 마음을 세워서 그걸 법에 있도록 하라라고 하셨지.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법의 힘이 약하다 보니까 화도 많이 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정말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 것이며 부처님의 법의 깊이 한 발짝이라도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어지간하게 누군가가 밀거나 어지간한 충격을 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자기 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7일이면 아란이 된다라고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제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들이 번뇌의 습성이에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 저희 이렇게 살면서 항상 하는 착각들이 이것만 끝나면 예를 들면 돈만 얼마만큼 벌어두면 아니면 내가 다음 달에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만 끝나면 뭔가 괜찮아지겠지. 마음의 힘을 낼 수 있겠지. 이제껏 살아오신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런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하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번뇌가 많은 범부들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 범부들의 마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안다면 그 마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밀고 깨우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상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멈춰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은 계속 점점 자라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큰 스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표현을 스님이 아니고 장군 같다라는 표현을 들으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른 스님들은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단답형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냥 어떤 상황이 돼도 알아차리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시고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다가 폭우가 이렇게 너무 미얀마에 비가 오면 사흘씩 나흘씩 쏟아지는 것들이 정말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비가 와요. 그래서 우산이 다 부셔지고 이러는데 그때만 해도 숙소센터에 길이 깔려있질 않아서 그래서 진흙에 이렇게 막 미끄러지니까 신발도 정말 조심조심 알아차림을 그 폭우 속을 그래도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겠다고 방에까지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알아차림을 하다가 방에 와서 내 방을 한번 확인하려고 발만 보면서 계속 와서 고개를 이렇게 드는데 그 순간 1초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 보는 장면으로 이렇게 싹 나가는 순간에 제가 확 넘어졌어요. 근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폭우가 이렇게 쏟아지는 중에 한 1시간 정도를 누워서 못 일어나고 그렇게 있어서 나중에 한 1시간 이후에
기어서 방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며칠 동안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누가 보러 오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사흘 정도 나중에 뭐 척추에 마비도 오고 막 이렇게 왔었는데 저희 큰 스님이 이제 비가 이제 조금 그치고 나니까 저를 찾으러 오셨어요. 찾으러 오셔서 상황을 이제 물어보시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너 그 순간에 알아차림 놓쳤지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런데 이제 뭐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정말 좀 억울하긴 했지.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한 찰나를 딱 놓쳤는데 그걸 이제 딱 지적을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늘 그렇게 한 찰나의 알아차림도 놓치지 않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거를 어쨌든 스승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따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알아차림이 강화됐을 때 생겼던 것들은 전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마음의 힘, 내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믿지 않았던 종류의 법의 영역, 이러한 것들을 스승의 힘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힘만큼 생겨나는 어떤 신심의 힘으로 그 다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경험을 통하지 않고 진짜 생겨나는 어떤 확신이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그 확신이 없이는 더 많이 갈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승이라면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그것들을 그래서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스승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진짜 연민이라고 불러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들도 굉장히 이렇게 어떤 연민심이 있으니까 와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스님 주변에 앉기도 하고 그래서 연민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방식으로 가장 큰 연민심을 가지고 저에게 그렇게 큰 법을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큰 허물을 짓는데 그래서 어떤 스승이나 이런 분들을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큰 스님 옆에 오래 가까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 어떤 생각하시는 것,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저와 같지 않으면 저의 지혜가 따라잡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불만스러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그것들이 이제 마음의 법에서 조금 법이 약해질수록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법이 깊어지고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변화하고 해도 여전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 스승의 깊이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주어진 어떤 현재의 세간적인 것에서 수행을 시작해요. 그렇죠? 모든 관념들을 다 진지에 수행을 시작하고 굉장히 그 안에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편안해지고 어떤 모든 세상에 좋은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을 얻어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무명과 가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움켜쥐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인데 그래도 이 어떤 부처님의 불법은 이것들을 점점 실제하는 영역으로 존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행을 한다, 내가 한다, 뭐 잘해야지, 좋은 무언가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지만 하다 보면 그것들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어떤 개념이 깨진 것들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깊이 있는 법들이 존재해요. 저희 지금 현재 실제에도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실제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냐면 대상과 마음의 만남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처와 육처와의 만남이다라고 하죠. 눈과 장면의 만남, 귀와 소리의 만남. 그런데 이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명이라고 해요.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나죠? 개념이 생겨나요. 그죠? 이 장면에 대해서도 개념이 생겨나고 듣는 소리에 대해서도 어떤 개념들이 생겨나요. 개념이 생겨나니까 뭐가 생겨나죠? 가래가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대상과 마음의 만남뿐인데 취하는 그 순간, 취한다라는 건 가래로 취하죠. 그 순간에 어떤 모든 것들이 생겨나면서 고통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고 그거를 보는 마음이 있는데 분명하게 깨어있지 않은 마음은 반드시 대상으로 기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보통의 마음들은 이 속에 빠져서 허적거리고 있고 여기서 벗어나서 대상을 볼 수 없는 종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무엇과 같냐면 마치 꿈속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것들은 대상과 마음의 만남밖에 없어요. 분명히 알지 못한 순간엔 반드시 대상의 기울고 그걸 취해요. 그걸 가래라고 하죠. 취하는 순간 그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개념들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고통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것들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무명이 있는 모든 순간에 생겨나고, 그래서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취하게 되고 거기에 잠기고 고통받고 있는 것들, 이것들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 있는 것을 설하신 것이 부처님의 법이에요. 저희들은 습관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순간도, 한 걸음도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움켜쥐고 그 안의 개념들을 따라서 온갖 번뇌들을 다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번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끈질기거든요. 마음이 깨어있는 어떤 순간이 있다라고 해도 깨어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들을 이미 마음이 취한 그 순간 깨어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방금 전에 깨어있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진실이었지만 이제 사라져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상으로 기억하면서 또 잡아요. 거기에다 개념까지 덧붙여지면 개념이라고 하는 허상을 또 잡죠. 그림자 뒤만 따라다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들이 존재하는 한은 고통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깨달으신 그렇게 귀한 분이 부처님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 저희들이고, 그래서 수행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얼마나 수승하고 깊은 법이고, 그리고 아무리 가도 그 깊이가 따라잡혀지지 않는 깊은 법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꿰뚫어보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는 거, 스스로 그 고리를 끊으셨고 끊는 법을 알려주신 분이 붓다이시고, 붓다의 제자들이 정말 그 바른 법들을 계속해서 설하시면서 저희들에게까지 그것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둘라바라고 하는 거, 얻기 어려운 거 두 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이로움을 행하는 사람과 그것을 알고 드러내고 갚는 사람. 또다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에 얻기 어려운 둘라바에 대해서 부처님 설하신 거 보면 거의 그냥 다 얘기하는데, 세상에 얻기 어려운 거 첫 번째는 붓다의 출현이 어렵고,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한 단계 거쳐서 설해주는 법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어렵고, 세 번째는 행한 적이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갚는 이가 세상에 어렵다라고 이걸 표현하셨고, 이걸 5가지로 또 늘려서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얻기 어려운 것 5가지. 첫 번째는 아라한이라고 하는 번뇌를 모두 제거하는 분이시자 정등각자라고 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깨달으신 열애이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어렵고, 왜 이렇게 부처님이라는 한마디의 설명이 기냐면 참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걸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고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보신 분은, 그런 참 부처님은 세상에 너무나 출현하시기 어려워요. 두 번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을 설할 수 있는 이가 어렵다. 근데 너무 많이 법문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뭐가 어렵지? 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의 의미를 저희가 얼마나 따라잡을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법문을 설하거나 할 때 사성제를 깨닫는 법문을 저희가 설할 수 있을까요? 바른 수행의 방법과 가는 그 길을 명확하게 설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은커녕 마시 큰 스님은커녕 저희 큰 스님의 깊이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성제를 정말로 설해줄 수 있는 진짜 법사, 그렇게 법을 설할 수 있는 분들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세 번째는 붓다가 설하신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세상에 귀하고 어렵다. 네 번째는 이것을 붓다께서 설하신 법을 알고 이해해서 출세간의 법이라고 하는 법에 합당한, 그러니까 정말 출세간의 법을 깨달을 수 있는 종류의 바른 수행을 수행하는 사람이 어렵다.
결국 진짜 제대로 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위파사나 수행자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이 만난 바로 그 자리에 계세요. 그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참 부처님의 출연이 있었고 그것을 바르게 수행해서 자기 자신의 고리를 끊으신 스승들을 저희가 의지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바르게 출세간의 법으로 갈 수 있는 그 바른 법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의 삶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을 마지막 5번째 까타뉴 까타웨디 은혜를 알고 그것을 드러내고 갚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그래서 완성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 깊이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끝까지 다 부처님의 어떤 지혜를 따라잡을 수는 없을지언정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의 가래의 힘에 붙들려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그 어떤 법의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서 우리 안에 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랬을 때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뽀빠까리 먼저 은혜를 행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저희의 스승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절이 많이 생긴다고 불법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보시, 지계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죠. 어떤 선정수행 이런 것들 다 좋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정말 출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 스승들께서 정말 저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법의 깊이는 세상에서 아주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의 힘이 굉장히 닿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은 남아있죠. 그런데 나날이 너무나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예요. 저희는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다가 평생을 살다가요. 그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을 지금 손에 닿는 곳에 그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움직여야 돼요. 앞에 저희의 스승들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을 이어받을 수 있었고 저희가 움직여야만 그 법이 세상에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큰스님 생전에 있었던 일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좋을 것이고 하겠지만 저희 큰스님이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교학적으로도 요즘 뭐 현대 경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따라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교학도 굉장히 깊으셨고 수행도 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고 신기한 일들도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마하시큰 스님께서 천인과 대화한 게 어떤 테이프가 남아있죠. 어떤 여자아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빨리어인데 뭔가 빙의된 것처럼 빨리어로 계속 말을 하면서 마하시큰 스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어로 마하시큰 스님과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제일 높은 천상계의 천인이 이 여자애한테 들어가서 이제 마하시큰 스님의 공덕을 드러내고 예경을 올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녹음적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말하는 것들이. 마하시사야도께서 같이 이제 대답해 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 제가 그래서 그거를 수행자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틀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재밌으니까. 그런데 제 큰 스님 그것도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세간적인 영역에 뭔가 그렇게 저희들이 지혜가 반듯하게 서지 않았다면 현혹될 수 있는 것들이나 개인의 어떤 공덕을 드러내는 것들이나 이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셨고 유일하게 원하셨던 것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벗어날 수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을 무명을 깨우고 가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를 비추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변을 비출 수 있는 또 다른 그렇게 어떤 하나의 오아시스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가장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스승이라는 거는 저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분들이고 저희가 제자라는 말 싸워가라고 하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지 가래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로움이 있는 일을 하기 힘든 것들은 가래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면 어떠한 큰 이익이 있는 것들도 얻을 수 없죠.
저희 자신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후대의 사람들은 법을 만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렇죠? 세상에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이 사라지죠. 그 의무를 앞에 큰 스승들과 앞에 너무나 고귀하신 성인들께서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정말 법으로서 예경 올리고 그 법이 세상에 존재하게 함으로써 부처님과 모든 스승들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진정한 의미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빠띠빠띠야 부땅 부제미 이 출세간의 법에 이르는 바른 수행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빠띠빠띠야 담망부제미 이 출세간의 법에 이르는 바른 수행으로 법에 예경 올립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빠띠빠띠야 상강부제미 이 출세간의 법에 이르는 바른 수행으로 상가에 예경 올립니다. 이마야 담마누 담마빠띠빠띠야 아짜리예 부제미 이 출세간의 법에 이르는 바른 수행으로 스승님께 예경 올립니다. 아따 이마야 빠띠빠다야 자라마라나마 파리무치사미 이 바른 수행으로 참으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당노 분양 아사와카야와한 호뚜 이당노 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뚜 우리의 이 선업 공덕이 모든 번뇌의 소멸인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이끌기를 우리의 이 선업 공덕이 모든 고통의 소멸 가래로부터 벗어난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이망노 분야 바강 사빠사따낭 바지마 사빼사따 수키따 바완뚜 우리의 모든 선업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존재들이